예레미야는 우리 오늘 예레미야를 보는데 선지서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 전에 택하여 불렀다,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구약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뭐요?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에는 선지자만 이런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신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희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또 여러 나라 가운데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전제를 해서 이제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바로 나오는 게 뭐요? 헌신이죠. 이사야도 그랬지만은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의 약함을 보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고 네가 무엇을 하는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정해야 돼요. 말이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 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내가 아이라 하는 그 말을 그 입에 손을 대어서 이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뽑고 건설했다. 너를 세워서 너를 성별하고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사명만 주고 던져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걸 또 가르치시는 거죠. 말씀을 주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지자 입에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랬기 때문에 네가 아이가 아닌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부드럽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선지자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살구나무 그 가지 여기는 살구나무 가지인데 원래가 이게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에 우물 보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겨울에 완전히 그 마른 가지잖아. 그죠? 잠깐만.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지 끝에 뭐가 있습니까? um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겨울이 아니 완전히 메마른 가지처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그 가지에 이 가지를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에 um을 보라는 거예요. 가지에 um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잘 봤다, 맞다 이거요. 그러면은 내가 네게 그것을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한 거다. 네가 um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um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다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포로로 다 잡혀갈 그런 위기.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앙상한 가지처럼 보이지만은
움은 뭡니까? 사기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희망을 본다 이거요. 지금 상태는 너무나 안 좋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네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네가 살고 나면 곧까지 우물 본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북편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그것도 잘 봤다. 이게 뭐냐? 이 끓는 가마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본다 그죠? 그게 어디서? 북방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보게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거를 봤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게 했는데 못 본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죄악을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게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은 그들이 막 예레미야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정말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보호했고 지금까지 지켜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너희가 그 기름진 땅에 인도했는데도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항상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 묻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땅을 주고 거기 아름다운 걸 먹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아주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내 백성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뭐가 백성들의 악은 뭐냐 하면은 제사장은 그렇고 백성들은 뭐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물도 모이지 않는 그냥 모이는 웅덩이가 아니고 그런 웅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를 자취했다. 스스로 자청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8절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로 가는 것은 어찌 되느냐. 시올의 물은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너희가 맑은 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흙탕물을 먹으려고 스스로 흙탕물을 찾으러 아수르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반역하고 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인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버림과 또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고 악이다.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그 삶이 헛되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고 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어쩌면이냐.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오면은 너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뭐요? 하나님은 너희 뭐래요? 남편이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 같아서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때 당시에는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자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뭐냐면은 여자에게 남편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자녀, 뭐 걱정, 뭐 싹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다. 너희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보호자다.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잖아. 그죠? 그런 사랑해 주는 자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내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또 남편이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19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근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다 이거 아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는 거야. 예, 그거 하나님 속인다 이 말은 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다. 그리고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리고 또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심판의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는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쳐도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얼굴이 두꺼워 바위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안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과 지금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면 무슨 일 합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냥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막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6장에도 또 멸망을 예고하는데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해야 되는 아픔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들을 그냥 초박살내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키고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그리하지 않으면 너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막 너를 싫어하겠다. 너를 황폐하게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까지도 막 하나님께서는 권면하다가 징계하다가 또 이제 막 위협을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도 이들은 안 돌아옵니다. 이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다. 6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귀가 할례 받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있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거죠. 예.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폄하가 되느냐?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고, 왜? 탐욕으로 인해서, 탐욕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평강이 없는데 자꾸 평강하다 하면서 이 이런 자기가 거짓 예언하고 이런 가증한 일을 부끄러워 안 한다 이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막 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가 7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통곡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앞에 지금 보면은 7장 2절에서부터 쭉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너는 여호와 진문 앞에 서서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그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저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압제한 무죄한 피를 흘리고 이렇게 다른 신을 따르고 이런 것을 계속하는 너희들은 뭐하나 항상 무익한 거짓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만 의존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강도와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이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와서 새벽부터 새벽기도 하고 뭔가 다 합니다. 너희가 새벽같이 부지런히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도 않는다. 예, 이렇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저들을 쫓아내버리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런즉 16절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마라. 내게 간구하지도 마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를 경록케 하느냐 자기 얼굴을 부끄러움을 자체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막 자꾸 경록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화가 냈다가 또 다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한다.
하나님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그 죄의 형벌 어떻게 벌할지를 8장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었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러면서 평안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땅과 자기 아내와 남편 다 빼앗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멸망을 탄식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13절에 보면은 9장 13절에 보면은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자기 조상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르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자를 자랑하라는 거죠. 그거를 자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10장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언약을 파괴한 거다.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과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파괴했으므로 너는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왜 택했는지 이게 알겠는 거죠. 12장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버린다 이러면 또 예레미야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고 이런 게 반복되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묻겠습니다. 12장 예레미야가 강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선지자들이 늘 이걸 물어요. 우리도 그런 물어 많이 묻죠. 하박국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제일 잘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탄식하죠.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막 말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주에 멀리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여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는가 하면은 13장인가 보면은 뱃띠 환상을 주는 거예요. 앞에는 우리가 뭡니까? 이거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고 이젠 또 뱃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뱃띠는 왜냐면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뱃띠를 사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가서 담가놔라. 그리고 돌아오라. 나중에 또 가서 그걸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뱃띠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교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백성을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으로 유브라데가 바벨론에 있는 거잖아, 그죠?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끌려간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서 이거를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거는 확실하다 이 말이야. 이거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이 더 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좀 봐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이니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소와 번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래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죠. 이제 바른 말을 하는 목회자들은 참 비난과 비박을 받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죠. 뭐 흥하고 잘 된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맨날 망한다 하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선지자에게 뭐 환상과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니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는데 백성들은 아니다는 거야.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까지 보태서 아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를 가두잖아, 그죠? 웅덩이에도 가두고 통에도 가두고 심지어 그 시위대 뜰 앞에서도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답답하면 예레미야를 살짝 불러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거 뭐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속으로 아는데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중간에 누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거를 기억해내고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우리 이스라엘의 멸망 안에 우상숭배도 있지만 안식을 지키지 않았는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토기장이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토기장이를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못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그 부수는 것이 토기장이의 주권인 것처럼 권한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나보고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 그렇게 말한 것, 그런 복에 대하여도 뜻을 돌이킨다 이 말은 내가 복을 준 후에라도 그 복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헛되다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가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 가서 23장을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삶을 사느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것이다. 이 23장을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맡긴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가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반성하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목자들 앞에 1, 2절에 목자들이 막 흩고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요. 남은 자. 예.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기르는 목자를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에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망하여 가는데도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또 이르기를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70년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랬는데 그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2년 만에 고난이 끝난다 하는데 그걸 선택하지. 너 예레미야처럼 막 70년이 걸린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70년 포로를 너희들이 가게 된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그 포로 끌려간 곳에서 뭐 하라 합니까? 거기서 자녀를 놓고 결혼을 하고 집을 짓고 그 도성을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보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 하나님이 다 멸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는 끌려가는 것이 나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나라를 저주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들을 다 붙였다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그를 섬기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복술가나 꿈꾸는 자들이 그거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연합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하나야는 이 거짓 선지자는 계속 그렇게 반대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야를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하나냐가 죽습니다. 예. 그리고 70년이 찰 때 70년이 차면 내가 29장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안다 그죠? 그러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 만나리라.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기도하지 마라 하는데 지금은 또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번 보세요. 무조건 구하고 막 떼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애쓰고 힘쓰면 기도하고 때를 쓰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면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살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구하지 않으면은 안 주시는 그리하여도 구해야 줄지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뜻이면은 아주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을 받죠. 그리고 새 언약을 받으면서 이걸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지를 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뜰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은 다 망한다 했는데 땅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하는 거예요. 아나돗의 땅을 사라 하니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땅을 서놓는 것은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믿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사고 이 값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70세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 70세겔은 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고위층의 사람이 10년 동안 1년 그러니까 그 뭐죠? 1년에 1년 동안 그 한 개도 쓰지 않고 저축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큰 값을 주고 샀는 거예요.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확실히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두 증인 세우고 증서해서 하나는 봉하고 하나는 봉하지 않는 것을 두라는 거예요. 봉하지 않는 것을 두놓으면 누가든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지만 시드기야는 결국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는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누굽니까? 바룩에게 기록하게 해서 이것을 성전에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줘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막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계속 읽혀주는 거예요. 그래 계속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시켜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항복해라 그죠. 그런데 고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금 하나님이 버린 쪽에 가지 말고 바벨론에 붙으라는데도 결코 망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멸망을 예고하고 그대로 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중보적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사실은 중보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이고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할 때에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거짓이 아니고 사람이 듣기에 거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로 증거해야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망할 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은 누구요? 포로로 다 잡혀간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그들은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포로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고 예레미야의 역할을 봐야 되고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신약에 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된대. 그렇게 하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구약에서 머물면은 안 되고 신약에 있는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옳은 선지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거짓된 선지자를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깨닫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가 되고 예레미야처럼 중간에서 중보적 기도하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망해가는 국가를 위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있는 거죠. 이거 뭡니까? 가살구나무 가지에 우물 보고 그 우물 이야기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아나돗의 땅을 사는 그런 내가 평안이 있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도 막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근심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약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을 일깨워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는 구약에는 그 온전하지 않아도 예레미야가 생명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무엇을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거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보다 우리는 더 훨씬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승리자이고,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보다는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